어느 날 어머니가 3살 된 아이에게 뭐 좀 해달라고 이것 좀 이렇게 가져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왜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이게 뭐야? 아빠, 엄마 왜요? 라는 아마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내가 하면 왜요라고 할까? 뭐가 잘못됐나? 아마 초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또는 왜요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때에 그 아이의 어떤 생각하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언어 능력이 키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왜요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사고력이 그리고 관찰력이 그리고 창의력이 발달해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왜요 또는 왜요 이렇게 계속 물을 때에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이 왜 물어? 몰라도 돼. 아이 째까는 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을 때 적어도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물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왜요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궁금한 것이 있구나. 우리 아가가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너는 그러면 그 묻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을 좀 나에게 말해줄래?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뭔가가 신이 나가지고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글로 쓸 수는 없지만은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야의 폭이 넓어져서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창조력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걸까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런다고 그것이 다 믿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뭔가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뭔가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서 얻어지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떠한 것을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2주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은 왜 로스펠레스 연합감리회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3가지 질문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해 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 노스펠레스 교회에서 하면서 꼭 질문해 봐야 될 그리고 그 답을 찾아봐야 될 질문 바로 기본적인 3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요 사람들을 좀 나는이라고 바꾸면 나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신앙적으로 유혹이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합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왜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지, 왜 구세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던히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고 선한 목자시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구세주이고 부활하신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지금 내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지 그 말을 바꾸면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설교자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오늘 그 대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나눌 터인데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대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찾은 그 답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제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 내가 물음을 묻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어보고 얼마든지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그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께 이야기하여 너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고 그리고 저술가였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된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향기보다 더 싱그러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세요. 쑥스럽게. 자, 여러분이 쳐다보신 여러분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나세요? 다 나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꽃향기보다 더 싱그럽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그 향기가 그보다 더 꽃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가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살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풍성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축적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의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친구들한테 안 들으세요? 야 너는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 막 누리는 것도 없는데 아니 왜 너만 보면 너의 그 모습에서 넉넉함이 나타나냐?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게 기뻐요. 뭔지 모르게 생활에 막 샘솟는 그 열정이 생겨요. 뭔지 모르게 막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 모든 것, 목숨까지도 여러분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그리고 이어져서 15절 끝부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신약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찬양팀이 찬양도 했습니다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알고 자기의 목소리를 알고 자기를 따르는, 즉 우리와 같은 이들 양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말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그냥 은덕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이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새벽까지 나오면은 대여섯 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미 그 답을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어쩌면은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꼭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친구가 예수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의 한 목공소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이러면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훌륭한 목수가 되었고, 그리고 가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즉 남부를 게 없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또 신앙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인생에서 뭔가가 충만함이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은 한다고 그러고 매주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무엇인지 모르게 자꾸 그의 마음속에 인생에 충만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장 뒤편에 가구 제조하는 그 공장 뒤편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걸터 앉아 아름다운 자기의 공장 그리고 마을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 가지는 것을 이제 자기가 왜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걸터 앉았던 그 바위가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이 깨우치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언덕길에 있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이 solid rock, 이 아주 견고한 이 바위가 나의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위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평안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포켓에서 종이하고 펜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종이하고 펜을 꺼내가지고 막 시를 써요.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크린에 보면은 작사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작사한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모트. 아마 여러분 그 성경책에는 이 모트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1834년에 쓴 이 찬송가.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을 보면은 solid rock, 단단한 바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찬송가 1절 곡이 나올 텐데요. 1절 한번 우리가 그 전주 없이 그냥 반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청년이요 그 바위에 앉아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내 소망이 뭔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바위에 앉아서 그 언덕진 바위에, 그러나 이 바위가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편안했어요. 내 소망이 뭘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의 모든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밖에는 없구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앉아서 그것을 보니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그 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그 위에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또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시는 분들 어떤 때는 막 슬럼프가 오게 되고 막 세상이 막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자기가 쓴 이 시를 계속 읽게 됐어요.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이 에드워드 모트는 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반석이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와서 유혹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왜? 나의 지금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꼭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은 3가지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